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짧은 설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이제 진행된 그 배경이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한데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다는 게 그 배경입니다.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이제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온 세상으로 이제 확장될 때가 이제 이르렀음을 혹은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이제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의 방문을 보시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해야 할 그 유명한 그 설교를 하십니다.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정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할 때 그것은 더 많은 생명을 이제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로 이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세계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너머 이제 본질적인 어떤 영적인 원리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명의 힘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저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약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강하죠. 이 세상에 이토록 잔인한 불균형이 일어난 까닭이 뭘까요? 단순히 그냥 자연이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굴러가게 하는 걸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압니다. 세상에 이토록 잔인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 까닭은 인간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을 망쳐놓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해 철저히 망가지고 이 기울어진 이 세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이 세계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썩어지는 하나의 밀알이 되는 일을 기뻐하신다.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밀알이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 생명 살리는 희생의 길을 본받아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가야지 뭐 이렇게 이제 말을 뭐 하시지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진다는 게 어떻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미 각오를 다 하셨잖아요. 자신의 어떤 그 사명도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서의 운명도 이미 다 예고를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비록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셨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 말씀도 하셨고. 그래도 어쨌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내 마음이 괴롭다 토로하시며 정말 이 솔직하게 자신의 심경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마다 자기 희생이나 이제 헌신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자주 말하잖아요. 근데 뭐 사실 뭐 입으로 내뱉기야 뭐 뱉을 수 있다 치지만 그 뭐 어떻게 실천하겠어요, 사실. 안 되죠, 이게. 우리가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봉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이제 뭐 헌금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눔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을 한다. 헌신을 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희생이나 헌신이나 이런 굉장히 무게감 있는 단어를 이제 좀 자주 말하고 자주 듣다 보니까 조금 이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 왜 자기 희생을 안 하냐, 왜 헌신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아니면 왜 자기 희생과 헌신한 것에 왜 주저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정죄하거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얕잡아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이 정말 고뇌하면서 괴로워하셨다고 말하는데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그게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희생이나 헌신을 두고서 야 그런 건 없어 현실에 그런 건 불가능해 라고 말을 한다거나 그거는 바보 같은 거야 라고 비난하며 조소하는 태도는 더더욱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일을 그렇게 비웃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죠. 헌신, 희생 이런 거는 세상이 볼 때는 뭐 불가능하다, 그런 건 없다, 뭐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이 뒤틀리고 그리고 아주 욕망과 죄악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헌신과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그래도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괴로운 가운데 또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요.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좀 결과 중심적으로 다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노력을 했건 뭐 과정이 어쨌든 그건 뭐 사람들이 뭐 관심 없죠, 아무도. 그래서 너가 합격을 했느냐? 그래서 내가 승리를 했냐? 그래서 네가 번듯한 성취를 이루었냐? 뭐 이것만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막 온통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교회도 거기에 젖어가지고 세상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이뤄야지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세속적인 뭐 이게 뭐 신앙인데 참 이 세속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 그런 대단한 결과를 내기 전에 우리의 거룩한 결심 그 자체로부터 이미 영광을 받았다. 혹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참 중요해요. 막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막 계산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대단한 그런 게 아니니까 난 뭐 십자가의 길을 안 가겠다. 이런 거는 뭐 참 이상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과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혼자 막 계산기를 막 두들가지고 이게 뭐 작은 도시락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놓지 않으면은 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금 내가 가진 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거나 내가 뭐 평범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초라할지라도 그래도 나도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참된 마음가짐을 품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또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신 그 일을 끝까지 영광스럽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뭐 임금이 쫓겨난 것으로 막 보이진 않아요. 여전히 악한 권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자신의 어떤 그 십자가 죽음과 이 세상이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심판받고 이제 쫓겨난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뭐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이 얼마나 불의한지,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가치관으로 지도자가 된 자들은 결국에는 다 사실은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쫓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쫓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뒤틀리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친히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방식이나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 십자가의 길만을 우리의 유일한 길로 삼게 하옵소서. 자기 희생과 헌신이 비록 두렵고 무거운 일일지라도 이 결과에 얽매이기보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미랄이 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신 일을 끝까지 영광스럽게 완성하시는 하나님만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큐티는 매주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말에는 또 각자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제 큐티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